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손을 여기 놔두고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으려면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20장 31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나 그 다음에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홀리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하며 가야 됩니다. 참 완악해요. 안 버려요.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요, 육신을 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생명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호흡하고 살 때에 생명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돼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으면 되지 않아요. 오늘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에 말씀이 태초 시간 전에부터 존재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사물의 사실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물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봤지요. 또 어떤 분은 불이라고도 보고 공기라고도 보는데, 헬라인들의 보편적인 모든 것의 근원과 생명과 모든 것의 시작은 로고스, 말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로고스는 여러분들이 철학을 안 해도 이 정도의 기본은 알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합리성과 생명을 불어넣는 원리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로고스가 없으면은 우주 만물이 무질서하게 되고 파멸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로고스가 우주 만물의 생명과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 로고스가, 너희가 생각하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야. 요한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생존에 위협이 있고 내 삶이 풍성하지 못한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금년의 주제 성구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존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점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래 많고 또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에게 염려가 더 크잖아요. 우리 삶이 풍요롭지 못하잖아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를 사회의 어떤 병리 현상에서 찾으면은, 그것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것 없으면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왜 이래 가난하고 왜 이래 힘든가? 돈이 없어서라 생각해요. 소유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아르케입니다.
헬라인들은 로고스가 아르케였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르케가 아니에요. 돈이 아르케.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빈곤하기 짝이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의 눈으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것을 돈을 아르케로 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식의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내 자녀가 잘하는 것이 뭔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왜 힘들고 풍요롭지 못한가? 우리 사회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는 정말 뉴스도 잘해야 되는데 대학 초봉이 제일 높은 기업이 현대자동차라더라고. 현대자동차는 대학 초봉이 6천만 원이래요. 왜 그런가? 노조가 세가지고. 금속노조 민노총의 제일 센 기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서 6천만 원인데 여러 군데 합격하면은 전부 현대자동차 선택한다네요. 왜? 돈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아르케가 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너는 참 의사 되어서 아픈 사람에게 병 고쳐주고 아픈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는 그래야 돼. 말은 그래 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의사 돼야 돈 돼.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어. 돈이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왜 로스쿨이 요즘 엉망진창 됐는가?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 직업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 3명이 있어야 된다지요? 평생 살면서 친구 3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있어야 된대요. 몸 아플 때 여러분 몸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된대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담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친구들이 요즘 그 기능이 없잖아요. 로스쿨이 엉망진창된 것도 2천만 원씩 여러분 1년에 학비돼 가지고 나와봐야 이제는 복덕방이나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처지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겠습니까? 본질적인 그 아르케가 무언가?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 의사가 돈 된다고 해서 막 잡아째가 수술해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런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온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렇게 해. 돈 보고 의사 하면 안 돼. 돈 보고 변호사 하면 안 돼. 돈 보고 직업 선택하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것, 행복한 것 하고 해야 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성경을 읽다가도요, 목욕 재개하고 필사를 할 때에는 펜을 갈아서 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무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잘 보이면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고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야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데도 그들의 삶에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삶 속에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좋은 명성,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입니다. 요한이 그 단어를 가지고 차용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땅에 누울 자리 없어서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르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우리의 삶에 생명과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거룩이라는 말은 신령한 거하고 틀려요. 우리 한국에는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신령한 거라 생각해가지고 조명도 좀 그렇게 하고 천장도 높고 뭔가 좀 엄선한 분위기가 있어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거는 신령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별대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려면은 여러분, 자기에게 잘 보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물질의 복을 준다는 것은, 주는 하나님이라면 인간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그 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만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해도
그 행위를 통해서 돌아오는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에,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외면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인간은 참 우아해요. 우아가 뭔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라지게 아부한다.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모두를 내어주는 생애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카리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 속에 계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공을 세우면은 반대 급부를 가져다 주는 신은 목사가 만들어낸 신이지요. 우리를 창조한 신 아닙니다. 참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구미에 너무나 맞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신조차도 우리 수준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믿어요.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적인 예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강요하는 유대교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 주신 것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르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영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쉬운 예로 이야기 몇 번 했어요. 인간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원래의 관계가 그래도 희미하게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타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림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엄마라고 할 때, 어릴 때에는요, 뭐 자식이 된 게 자기 하나의 권리야. 엄마 나를 낳았으면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지도 못할 걸 왜 나가지고 나에게 이 고생 시켜? 부모를 모르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에도, 부모님의 지갑이 두둑할 때에 문안 인사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르케가 아닙니다. 돈이 아르케죠. 부모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보는 것은 부모와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지갑을 보면서 효도하고 부모님의 지갑이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런 가정은요 결코 풍요롭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상에 보잖아요. L기업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아버지에게 서로가 성인 후계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앞만 많아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기업의 후계자가 일본 롯데를 한 장남은 능력이 없다. 차남은 한국의 롯데 기업을 얼마나 크게 했느냐. 이 싸움 하는데 보는 것조차도 전부 판단이 돈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약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돈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몇 배로 뻥튀기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인가 한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거대 자본을 가지고도 몇 배로 튀기지 못하는 안정된 사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후계자가 그래 돼야 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의 입에서나 교인들의 입에서나 모두가 돈이에요. 진짜로 행복은요 성숙하게 되면은 부모 알게 되죠. 부모 알게 된 게 뭡니까? 어머니는 나하고 다른 존재이구나. 나는 에로스의 존재였는데 부모님은 아카페의 존재이구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자기 먹을 것 입에 들어가는 것 자식에게 주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즐거워하였던 그 부모, 나에게 무엇에 반대 급부를 노려서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무가치한 나를 오늘 있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치매 걸린 부모님이 숨만 쉬고 있어도 행복해요. 이게 철드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아는 겁니다. 왜 지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가? 기도는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빛이 되기를 원하고 모여서 주야라고 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르케로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인간이 만든 신을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 받으라고 목사님이 여기서 소리친다고 해서 소리치면 복 받는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안 받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풍요로움은 여러분 이런 가정이 좋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를 두고도 서로 재산 때문에 서로 효자라고 싸우는 것보다는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며느리인지 구분도 안 되지만은 그 엄마가 오늘 나를 있게 했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집안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여러분 불과 우리 사회가 얼마 전만 해도 그랬던 사회입니다. 돈이 많다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래 됐느냐고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사회에 더 편승해 버린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우상 숭배적 신앙 체계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하면은 내 사업을 내가 번창하게는 내가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 해주시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하게 만드는 신앙의 구조, 다 우리의 구미에 맞지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일날 와서 설교에서라도 위로받게 해주세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게 마약이지요. 마약이지요. 순간적인 위로는 되지만은 파멸입니다. 성경은 마약이 아니에요. 보약이에요. 입에는 쓴 것 같고 귀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튼실해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생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다고. 요한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본질이 주님에게 나타난 거고요. 그 영광은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 우리는 뭘 하나 해도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효율을 따지는 인간이고 우리가 뭔가 하나 줘도 준 것에 대한 반대 겁부를 언제나 노리고 무의미함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구나.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전혀 새로운 풍요로움이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그 말씀이고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이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주 독특하게 발현된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발현이 예수 안에 나타난 것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10절에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해야 된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세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를 낳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24시간 동안 부모님 몇 번 생각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었지만은 24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세상 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본질인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여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리스도적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전혀 다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를 통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여야지 영접한대. 무슨 말이냐?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어디 가면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이고요. 이랬지만은 저는요 교회 졸업하려고 했어요. 제가 장가도 좀 일찍 간 이유는 예수 안 믿으려고. 왜?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하나님은 나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왜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다가 생각의 전환이 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했겠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라면은 2000년 동안 교회는 존재했겠느냐 이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루려고 하는 교회 말고 예수님이 몸버려 세우신 교회를 알아야 되겠다. 그 해답 얻은 거예요. 그 해답을 얻는데 신학교 가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교수들 전부 여러분 스콜라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전부 성경을 하나의 이론 체계화한 거예요.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존이거든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이론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이론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이론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요, 실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혈통과 육적으로 나는 인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 문제예요? 자기 눈에 자기 혈연의 관계와 연고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과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자기의 혈연과 연고에게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더 혈연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내 고향, 나하고 고향 같다고 표 찍어주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법이 아니고 돈이 눈에 보이는 법 만들어 버리거든요. 회사가 자기 혈연의 관계만 매이다 보니까
기업이 자기들만의 부유함으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은 내 혈연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중요하게 보여요. 내 고향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고향도 중요하게 여겨져요. 앞으로 여러분, 저 사람이 거듭났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느냐, 얼마나 종교적인 관습에 익숙해서 충실하느냐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느냐, 거듭남의 증거를 그래 보시라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중요시 여기는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회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비늘이 좀 벗겨져서 지 혈연과 연고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내 자식의 눈으로 보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유대교는 신앙의 공동체를 혈연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려면은 여러분들의 아르케가 뭐냐?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 판단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치 판단입니까? 세속에 속한 자입니다. 옛날에 한국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힘이 있을 때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녀에게 좋은 대학 보내주어서 좋구나 지하작 안 했고요. 난 예수가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도 얼마나 인간들이요 성경 번역을 오역해 난 줄 아세요? 자랑하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고 주님이 내 사업 잘해주고 이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자랑하려면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원문은 저 사람이 거듭났느냐, 저 사람이 장로냐, 저 사람이 권사냐, 저 사람이 목사냐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나에게 이래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부모에게 속한 자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자녀로 태어난 게 부모에게 하나의 권리고 권세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못난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어머니만을 자랑하는 자, 그 부모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신앙 회복해야 된다고. 이제는 교회 와서요 얼마나 세상에 그 자랑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와서 또 상처받아요. 그러면서도 교회 떠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얼마나 웃기는 큰 여러분 조폭의 공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슬에서 좀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없는 사람도 좀 숨쉬고요.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인생의 한탄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로부터 사회로 흘러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요, 신명기 1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노라.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것. 어긋난 자녀에게요, 네 아버지가 네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은 웃기지 마시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면은 왜 나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이래요, 이런다고요. 그 자녀의 행복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 삶을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러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의 온몸을 찢기시고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구유에서 낮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좀 한 사람, 두 사람 좀 늘어나는 그런 선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개같이 벌은 돈을 주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남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남 모르는 땅과 눈물을 흘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을 입고 있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생존의 걱정과 풍요로운 삶을 주님을 통하여 누리기 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교회는 어떻더라도 세상은 어떻더라도 주님 몸부려 세우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만큼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일도 없고 없다고 해도 기죽을 것도 없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주님이 몸부려 세우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 논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극한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더 혈연과 연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또 다른 능력이 되어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눈물 흘려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의 본질을 독특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몸버려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